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의 첫 번째 시작, 그래서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이 찬양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성전까지 올라갔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었고 어려울 때 길이 되게 해주었던 고백.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께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그러면서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 모든 순례자들이 함께 부르는 놀라운 찬양이 다시 시작이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어쩌면 돌림노래처럼, 어쩌면 앞에서 뒤에서 부르는 행렬들이 대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 노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절기 때마다 올라갔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양을 통하여 그들은 또 다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뒤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또는 손을 잡아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은 감탄합니다. 122편에 사람들이 그때 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했었지?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올라왔기를 참 잘했어. 이제 보니 내 발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야. 너무도 감격해하는 순간 122편의 노래에 다시 계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꼭 성전에 와야 돼? 고마운 건 인정하면 되지. 중요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는데 꼭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 아니야? 라고 절기 안 지킬 수도 있고 중요한 일 때문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피곤함으로, 지친 몸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굳이 꼭 주일이라고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 여기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에나 하나님을 찾는다면 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래도 가자고, 힘들지만 가자고. 누군가가 남편이 어제만 하더라도 안 갈 것 같았는데 성경책 들고 나가는 거 보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하다가 다른 일 때문에 미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 보고 가야지, 그래 가야지.
내 발이 여기에 있구나. 내 몸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있다고. 그런 고백과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아주 절정의 찬양을 127편, 128편 하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What a wonderful it is. 세상을 보면서도 야, 너무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How beautiful she is.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응답을 해주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발이 있단 말입니다. 내 몸이 있단 말입니다. 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 고백이 찬양의 128편입니다. What a wonderful. 아시레 blessed. 축복된 사람이라고. 그를 보니까 축복이 사람이고, 나를 보니까 축복의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몸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감탄하고 그들이 감격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탄하잖아. What a wonderful. 와, 놀랍다, 아름답다, 그리고 복이 있다.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다음에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성가대 꼭 이렇게 1시간 일찍 가야 되나? 아니면 다음에는 뭐 일부 예배 쉽지 않잖아요. 꼭 가야 돼? 어느 순간 차를 타고 나오면서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그런 복 있는 가정이야. 감탄하는 그런 내용 128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장 잘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감탄입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참 저 사람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 복 많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자식 잘 둔 사람, 뭐 여러 가지 다 부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같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시골이었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옛날에 시골에도 학생들이 많아서 한 6개 반이 있었으니까 60명 정도로 보더라도 뭐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학교의 모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교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런 뜻이라고 배웠고 또 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주제 믿음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 높인다는 거죠. 받든다는 거죠. 왜? 두렵다는 거죠. 무서워서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 거룩함에 대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위압감을 당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분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것, 경외.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레, 경외라고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적으로. 또 하나 덧붙이고 있죠.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무서움과 공포를 가지는 자식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분을 존경하는, 아버지의 임재,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리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 엄격한 앞에서 우리가 태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신약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림 같은 언어로 많은 것이 생략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나병 환자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그 앞에서 항복을 말하죠. 모든 것을 포기를 말하죠.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란 사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난 다시는 내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겠다고, 철저히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엎드리는 자세. 무릎을 꿇는다라는 신약의 단어는 언제나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표현을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엎드렸습니다. 이 태도를 예배라고, 이 태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표현이라고 신약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의 두려움, 그분의 임재, 주권 앞에서, 그리고 엎드리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태도이죠. 그러면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고백과 간청입니다. 나 고쳐주세요. 당신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매어 달려야 될 텐데, 이 나 환자는 정말 가슴 사무친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뜻보다가, 내 욕심보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당신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결코
공동체에 나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멀찌감치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게 되는데 때로는 돌을 던지음을 당하게도 됩니다. 공동체 가까이 다가가면 죽어야 된다고, 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요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과정,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도 당했겠고 한두 사람의 돌 던짐을 맞을 수도 있었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모든 것 생략하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고 엎드렸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신실한 모습, 한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짧은 기절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오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그 견체만 오더라도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교회 팬데믹 때 건물만 보더라도 마음이 울컥울컥 했다고. 꽤 많은 분들이 주일날이면 아이들 데리고 성전 밖에 돌았죠. 많이 봤죠. 아이들이 혹시 교회 잊어버릴까 봐 너 교회야.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고 나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차에다가 애들 태우고 교회 몇 바퀴씩 돌다가 가는 분들 보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그게 그냥 축복이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마지막 유언하신 분들 만난 적이 있죠. 목사님, 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로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도 설명합니다. 나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간증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거 예수 잘 믿으라고, 제대로 믿어 보도록.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 세워진 집, 믿음의 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조건이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복 속에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야,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자리에 내 발이 있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128편 5절과 6절 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두 번째는 소망의 집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믿음, 소망, 사랑 이랬기 때문에 가끔씩 어느 집에 가면 아주 럭셔리한 집도 있고 가끔은 휴스턴 말고 다른 지역에 가보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저를 데려갔는데 한국의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남편이 한국의 대단한 회계사였고 근데 은퇴했지만 몇 년 만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집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근데 나중에 유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부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좋은 집이다. 우리 집도 좋은 집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짓고 있지만은, 수리하고 있지만, 어느 집에 가면은, 이 집은 희망이 있구나. 보이죠? 어떤 집에 가면은, 야, 여기는 정말 소망이 있어. 어렵게 살더라도, 대단한 퍼니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화랑같이 유명한 그림 벽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아주 유명한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 우리 집에 거의 오래전에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을 때 듣기 좋으라고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했던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서 텍사스 왔다 갔다 했던 그 가수 그분. 목사님 이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 집 같다고 그리고 뭔가 편안하다고 뭔가 빛이 있는 것 같다고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근거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제사장이 순례를 위하여 성전에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권력으로부터 오는 혹시라도 행복, 기쁨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희망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5절 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 중에 하나 리어 왕, 킹 리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대 비극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야에서 쫓겨난 왕 킹 리어 왕입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광야. 그 많던 신하들, 아부하는 신하들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그의 딸들, 그 아버지를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그 배경이죠. 엘리자베스 1세 배경으로 한 건데 이 왕이 어느 날 3명의 딸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날 사랑하느냐? 예. 한번 증명해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을 나누어 줄 것이고 권력을 내가 분배할 것이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엄청난 아부를 하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존중히 여긴다, 아버지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아버지는 임금자를 내놓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상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런 투의 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딸 고델리아라는 이 딸은 그냥 아빠
그냥 내가 아빠 사랑해. 아버지가 실망했죠. 세 번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으면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두 딸에게 나라의 절반씩 나누어 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딸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 왕, 결국은 고델리아라는 세 번째 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폭풍우 속에서 미친 듯이 마치 정신병자처럼 토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나야. 딸에게 배반을 당하다니, 온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다니, 나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 이젠 죽음이야. 그 곁에서 사탄이 그를 부추기고 있죠. 이때까지도 부추겼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온 적은 없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있을 줄 알고 그 신하를 붙잡고 너 나 지켜줘야 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딸들에게 있는 줄 알고 딸들에게 나눠 주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소망 하나님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함께 화답성처럼 합창처럼 후렴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이스라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감격스러운 찬양,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맞아, 소망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 축복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너희는 시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돈 모아나 봐요. 도둑놈 좋은 일 다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놈들이 도둑질 해가는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다닐 때 20년, 30년 전쯤 교회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무슨 말이죠? 너 돈에, 물질에, 세상에, 쾌락에, 욕망에, 권력에 물들어서는 안 돼. 그게 소망이 아니야. 요즘 한순간순간 환자들이 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가슴 아프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면은 시편 128편 3절 4절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는 절정이기도 하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완성의 작품, 시그니처가 인간을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성의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축복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가정을 흔들고 있죠. 침입해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자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같다라고 그 가정의 평화의 상징, 화목의 상징,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며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장면의 모습이죠.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정.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죠. 우아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라고 하지만 때로는 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 남편을 안 만났으면 저 여자는 굉장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행복하게 굉장히 저 남편 저런 여자 안 만났으면, 저런 여자의 발목 안 잡혔으면 굉장히 날개 달듯이 살았을 텐데. 부모님이 반대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미 이제 다 끝났죠. 다시 다른 생각할 필요 없고 다 끝났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 한 가정인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잖아요. 그걸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내실에 있는 산속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한 지대에 숨겨져 있는 비밀 아지트처럼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고, 아니 거기에 모셔져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함, 부요함,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 아내의 자리, 아내의 역할이기도 하죠. 가정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행복을 지켜나가는,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약효로, 진액은 진액대로, 기름으로, 등불로, 나무는 나무대로, 제목으로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올리브 추리, 이 감람나무, 아이들의 유익성, 아이들의 미래성, 아이들의 어떤 꿈을 향하는 말씀이죠. 그 위에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마가복음 아까 1장 41절 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에로스라는 사랑은 상대방의 진선미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진선미에 대한 반응, 가치. 그러나 이것이 결혼 이후에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속았어? 나 이래는 못 살아. 그래서 다른 에로스를 찾아 떠날 때가 있는데, 이 에로스가 승화되는 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거, 상대방의 연약성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갖는 거,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부모님이죠. 그것으로 승화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로도 모자라는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환자가 지금 돌에 맞고 왔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애절한 몸부림을 쳐야 하잖아. 나 저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라면 나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나 고통을 당할 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이어야 하는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 봐요. 병자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쳤잖아. 나를 보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은 조용히 그를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그 당황스럽게 민망히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헤세드라는.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아픔을 나의 마음으로 느끼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고통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육신으로 함께 바라보는 상황을,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돈 몇 푼 적선해서 알아서 하라고, 아니면 한 번 도와주고 이제 난 몰라 라고 하는 거 아니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아시고 오셔서,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 부정한 사람 가까이 올 수도 없었지만은 죽음을 강하고 나온 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아픔, 어디서도 말해본 적이 없는, 때로는 말해봤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오히려 후회만 남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액션을, 손을 내밀어 부정한, 저주받은,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죄인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믿음의 결과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있는 교회 의미하고 가정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솔로몬 앞에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내 아이입니다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 옛날은 요즘 같은 금방 알아냈을 텐데, 옛날에 어떻게 알아내요? 어떻게 DNA를 조사해서. 근데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살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내야 되는데,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나누라고. 이때 가짜는,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 저 사람에게 주는 거는 죽어도 싫어. 꼴도 보기도 싫고, 이 죽은 아이, 가짜 엄마는, 죽은 아이 엄마는 이 살은 아이를 나누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나 진짜 엄마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못 가지더라도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를 내 가슴에 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의 아이고, 이건 생명의 살아있는 아이. 진짜 엄마는 진짜 사랑이 구별되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아이를 나누어서는 안 되죠. 진짜 사랑이라면 교회도 나눠줘서는 안 되죠.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가짜 엄마들은 그래도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누자라고, 나눠야 된다고 싸울 바에야 그렇게 말한지 모르지만 진짜 엄마는 가슴을 칩니다. 안 돼, 살리라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이 죽은 아이를 내가 갖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는 아이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진짜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처럼 what a wonderful 일이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싫어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것 보니까, 아니 사랑을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 감격, 이 고백, 교회 올칠 때마다 나타나는 찬양이 되고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갈 때마다 들려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신 주님, 때로는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사오니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가정들, 축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